야훼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야훼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야훼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야훼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선모 선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말이 시조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을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좋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복된 주님의 나라 허락하시고 주님 몸된 교회로 부르시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유혹에 마음 빼앗기고 허둥대며 살다가 죄지은 모습 그대로 예배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또 야훼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은혜, 그 놀라운 사랑을 늘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한 걸음 더 주님 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행함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고 복주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이 백성과 지도자들이 야훼 우리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지혜롭고 공의롭게 균형 있는 정책을 펼치면서 국제적인 소용돌이와 경제 위기를 잘 헤쳐나가게 하옵시고 불공정과 갈등을 해소시키는 화합의 정치를 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대 국회가 새롭게 개원했습니다. 이번 국회는 꼭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반도에 번영과 자유와 평화가 정착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6.25 전쟁을 기억합니다. 저 북녘 땅의 악한 정권을 주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옵시고 북한 동포들을 억압과 신음에서 벗겨 주옵소서. 또한 민족의 수건인 평화적 통일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주님께서 몸된 기회를 세우시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생수의 강물로 넘쳐나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교회 창립 6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와 혁신, 부흥을 갈망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또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의 영성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한 사역, 믿음의 역사를 새롭게 펼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영기 원로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이용원 담임 목사님 주님 오른판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펼치시는 목회사역과 성사업을 통해 민족 복음화와 전 세계를 향한 선교와 구제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국교회와 세계교계의 영적 리더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합니다. 말씀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권세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흑암의 세력, 원수 마귀는 쫓겨납니다. 우리가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깨끗이 치료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받아주시고 예배를 돕는 주의 종들과 남녀 선교의 봉사자들과 지구 역장들에게 복을 주시고 유선과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에도 이것과 동일한 은혜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 54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4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야훼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영국이 EU 유럽연합에서 탈퇴하기로 국민투표에서 결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그 충격 속에 환율이 급등하고 주식이 폭락하는 그러한 일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일이 나는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은 영국은 영국 나름대로 경제가 침체되고 어렵고 자기 나라가 옛날의 영어를 되찾기 위해서 그 길을 선택한 것인데 여론은 반반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결정이 많은 나라에게 어려움을 가다 주었고 엔화도 같이 급등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수출이 더 잘 되게 됐습니다. 취직하는 사람 좀 손해봤지만 수출하는 사람들은 수출이 더 잘 되게 됐으니까 또 우리에겐 또 유익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일희일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고 이런 일이 생겨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이럴수록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예수를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한평생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다가 주님께서 부르신 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54장을 본문으로 하여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까?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그 상처는 버림받은 상처라고 합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은 것, 내 존재를 인정받지 못한 것, 부모에게 버림받고 남편에게 버림받고 아내에게 버림받고 자녀에게 버림받고, 그때 그 마음에 당하는 아픔, 충격, 마음에 남아있는 상처의 흔적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고 나면 인생을 비관하게 되고 부정적이 되고 파괴적이 되고 폭력적이 되거나 아니면 열등의식, 좌절감 때문에 무엇을 해도 자신감이 없고 늘 뒤처진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고 나면 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내가 그러한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변화받고 새로운 존재가 됐기 때문에 가슴을 피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의 전쟁을 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끊임없이 우리를 조롱하고 괴롭히는 마귀의 속삭임을 듣지 말고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왕국 유다 왕국 시절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절망에 처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큰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오면 먼저 마음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걱정이 앞섭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유다 왕국이 역사 가운데 자취를 감춰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귀족을 중심으로 한 지도층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심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저들의 마음에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염려, 근심,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와도 내게 어떤 질병이 찾아왔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을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세상을 떠날 것을 말씀하시자 제자들 마음에 그 짐이 가득했을 때 주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할렐루야.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여 생각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자꾸 생각 속에 염려, 근심, 걱정을 가져서 감정이 흔들리게 만듭니다. 그럴 때 마음을 지키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외쳐야 됩니다. 두려움은 물러갈지어다. 염려, 근심, 걱정 물러갈지어다. 우리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염려할 시간에, 걱정할 시간에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기도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주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넘쳐나서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고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할 시간에, 걱정할 시간에, 근심할 시간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염려한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집니까? 걱정한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집니까? 오히려 주님 안에서 믿음의 선언을 해야 됩니다. 염려, 근심, 걱정 물러가라.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날지어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약 2년 동안 북한에 붙잡혔다가 풀려나와서 미국으로 돌아가신 케네스 배 선교사님, 한국 이름은 배준호 선교사님인데요, 1985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남침의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다음 2005년부터 유스 위더 미션, 그러니까 예수전도단에서 선교사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북한에서 있었던 그 일을 책으로 묶어서 잊지 않았다라는 책을 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딱 손에 쥐고 끝까지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하루 종일 책을 다 읽었는데 북한이라고 하는 폐쇄된 사회 속에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현실 속에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만 바라고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간 이 케네스 배 선교사의 기록이 자세히 담겨져 있습니다. 2006년부터 중국에 가서 문화교류사업과 선교사 활동을 하면서 2010년에 북한에 들어가는 여행사를 차려서 사람들을 모아 북한을 방문합니다. 북한 경제도 도움을 주고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현실을 알고 나와서 북한에서 기도하도록 그런 선교 전략을 짜서 사람들을 모아서 계속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 11월 18번째 방북을 할 때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않은 실수를 합니다. 북한 관련 동영상 및 선교 자료가 들어있는 외장하드를 가방에 넣은 채 갖고 들어갔다가 짐을 조사하는데 발견되었습니다. 그걸 빼앗겼습니다.
그것을 보니 어떻게 북한을 선교해야 되고 어떻게 북한 사람에게 그 하나님을 알려야 된다고 하는 그런 모든 내용들이 자세히 담겨 있고, 또 여리고 기도를 해서 북한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적어놨는데, 북한 사람이 여리고가 뭔지 몰라요. 무슨 미국 CIA가 보낸 암호 작전명이 여리고 작전, 여리고를 돌아서 북한을 무너뜨린다고? 그래가지고 국가 전복 음모죄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최고형은 무기징역이에요. 근데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성령이 내 옆에 서서 내 손을 붙잡고 계신다.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분명히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데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매일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중노동을 합니다. 도랑 파기, 석탄 창고에 석탄 나르기, 비료 만들어서 그 비료 주기, 온갖 일을 다 합니다. 27kg가 빠졌어요. 영양실조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든 것은 북한 당국자들이 늘 하는 말입니다. 아무도 당신을 기억하지 않아. 당신은 잊혔어. 기도만 하면 성령이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눈만 뜨면 북한 당국자들이 넌 다 잊혀진 인생이야. 아무도 너를 구해줄 수 없어. 바로 그 전에 미국 기자 2사람이 실수로 북경을 넘었다가 잡혀서 석 달 북한에 갇혀 있다가 전 클린턴 대통령이 가서 구해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속히 구해줄 줄 알았는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니까 정말 나는 잊혀진 존재인가? 나는 버림받은 존재인가? 내가 15년 동안 이렇게 여기서 노동을 하다 죽어야 되는가? 2년이 지났는데 2013년 11월 3일 아침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 성경의 책을 펴서 스바냐 3장 20절을 보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야훼의 말이니라.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겠구나. 닷새 후에 그는 특별 사면 받고 귀국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가 특별기 편으로 미국에 돌아와서 가족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때 억류기간을 돌아보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스바냐에서 말씀을 받은 그 월요일은 내 평생에 가장 우울한 날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내 구원을 이루고 계셨죠. 두려워하거나 분노할 필요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혼자인 것처럼 느껴지고 잊혔다고 생각된 날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잊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버림받은 인생이 아닙니다. 짓밟힌 인생이 아닙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억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는 가장 귀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또 주십니다.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앞으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사야 54장 4절입니다.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비록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은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서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크게 2번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한 역사가, 첫 번째는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고통을 당한 것이요, 2번째는 이 바벨론의 포로를 당하게 된 것인데, 이스라엘이 원래
솔로몬 때까지 하나의 왕국이었다가 주전 922년에 그 아들 때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로 막 나눠집니다. 그리고 200년이 지나서 주전 720년에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그리고 나서 140년 지나서 주전 586년에 바벨론이 아수르와 그리고 남왕국 유다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이 점령한 이후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짐승처럼 여겼던 이방 민족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으니 그 수치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바벨론에게 점령당했을 때에 그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한 것을 보고 그러고 난 다음 두 눈이 뽑혔어요. 그 얼마나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먼저 두 눈을 뽑아낸 다음에 아들을 죽였더라면 그래도 아들이 죽는 모습을 못 봤을 텐데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아들들을 앞에서 다 죽여버리고 두 눈을 뽑아서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왕이, 천하를 호령하던 왕이 두 눈을 뽑힌 채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까?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죽음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시편 137편 1절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조롱거리가 되고 수치스럽게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그들은 이방 민족 앞에 놀림을 당하며 눈물을 흘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절망이 깊어져 갔고 상처가 깊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의 수치를 더 이상 당하지 않도록 그들을 회복시켜 준다고 주님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54장 4절입니다.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젊었을 때의 수치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때를 의미한다고 하면 과부 때의 치욕은 지금 저들이 당하고 있는 그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의 모습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수치를 잊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에서 구원해서 바벨론에서 당한 수치도 잊게 하여 주실 것이라. 할렐루야. 그 치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게 해 줄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의 사랑의 채찍을 때리시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 나오기만 하면 다시 그 품에 안아주시고 과거의 모든 수치를 다 잊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17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야훼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는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과거의 상처, 과거의 절망스러웠던 그 순간들, 짓밟히고 버림받은 기억들 더 이상 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게 할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모든 수치, 상처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설명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사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더 이상 우리는 절망 속에 거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상처 속에 거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젠 주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수치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목회자이며 교수고 상담가인 저스틴 홀컴 목사님 말씀합니다. 수치심은 너는 혼자이고 너는 거절당했고 너는 은혜를 받기에는 오점이 너무 많은 더럽혀진 인생이라고 거짓말을 하며 우리를 유혹한다. 하지만 예수님은 수치를 경험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수치를 대신 짊어지셨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수치당할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셨음을 가장 잘 드러내는 표징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진흙탕에서 건지셨고 깨끗게 하셨고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셨다. 그러므로 수치심이 우리를 노출시킬 때 숨으려 들던 보호 본능에서 벗어나 우리의 지지자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실 분에게 소망을 두자. 할렐루야. 예수님만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자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니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얼마나 주님 은혜 감사한지.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 번째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이사야 54장 5절입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야훼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바벨론에 끌려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세가 마치 남편을 잃은 과부의 모습 같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로 묘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한국 유다가 망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과부처럼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을, 사랑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두 마음을 품었어요.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세상에 나와서는 우상 숭배를 하며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 임해서 결국 그들은 남편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의지할 데가 없는 과부 같은 신세가 되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당시 시대적 상황을 보면 홀로 되신 이 과부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지 못하고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이 말씀은 다시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걸 말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너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여 내가 과부처럼 살았으나 이제는 남편을 둔 그러한 복받은 아내가 될 것이라. 할렐루야. 그 같은 모습으로 쓰임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에게 만물의 영장의 복을 주셔서 다스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우주 만물을 말씀 하나로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간은 흙을 빚어서 하고 코에 생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우리가 모든 이상에 거하는 동물과 다른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만 하면 죄짓고 타락해서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다스리는 그러한 축복 속에 우리가 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전진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는 길은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믿기만 하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과부같이 살던 절망에 처한 자들에게 남편이 되시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전에 우리의 삶이 비참했고 버림받는 것과 같은 존재였고 아무도 우리를 돌보지 않고 외롭고 쓸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그러한 나의 모습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부끄럽고 수치스러웠던 모습은 이제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미국 보스턴의 작은 교회 마운트 버논 회중교회에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신데요, 얼마나 열심히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지 평일에도 주일학교 학생들 신방하고 전도하는 일을 힘썼는데 얼마 전에 교회 나온 구두수동공 소년을 찾아갔습니다. 구두가게로 신방을 갔는데요, 이 소년은 가난한 가정의 9남매 중 6번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만 나와가지고 어린 나이부터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보스턴으로 일자리를 찾으러 왔는데 그가 구두를 고치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일자를 주는 조건이 교회 나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갔는데 생전 처음으로 교회를 나가니 성경을 잘 모릅니다. 성경을 찾지 못해 쩔쩔매는 것을 보고 친구들이 놀렸습니다. 그때 이 소년에게 성경책을 건네주면서 사랑하고 따뜻하게 감싸준 분이 바로 킴볼 선생님인데요, 이렇게 소년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사랑하신다고 믿는단다.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야. 하지만 은혜로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다는 것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너의 죄를 짊어지셔서 그분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으신 거야. 선생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고 그 소년이 그 자리에서 눈물로 회개하며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훗날 이 순간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날부터 나의 세계는 완전히 달라졌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사랑스러웠고 신기함으로 충만했다. 나는 어떤 사람에게도 나쁜 감정을 품지 않았으며 모든 사람을 따뜻한 마음으로 맞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시카고로 이제 옮겨와서 일을 하게 되는데 새로 출석한 교회에 나가서 제가 교회학교 선생님으로 일하고 싶습니다 하니까 이분을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반 하나 만들어서 하라고. 그런데 거리 나가서 그 주간에 18명의 애들 전도해 갖고 와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데 막 교회 학교가 부흥하는 게 몇 년 후에 1,500명으로 부흥을 했어요. 할렐루야. 청래된 그가 이제는 구두 고치고 파는 일을 내려놓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 증거자가 되었는데 영국과 미국을 죄범으로 뒤흔들어 놓은 위대한 부흥사 무디가 바로 그분입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그의 사역 내내 그의 학력과 언변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를 비웃었습니다. 그를 비우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당신은 여러 사람들 앞에서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말은 사투리가 심할 뿐 아니라 문법에도 맞지 않으니까요. 당신이 이렇게 심한 사투리 갖고 문법부터 틀려가면서 뭘 설교를 하려고 그러냐고. 그때 무디는 빙긋이 웃으며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나도 내 말솜씨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나는 무식한 촌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기교나 문법이 필요하지는 않지요. 그러나 문법에 맞게 교양 있는 말을 하는 당신은 그 실력을 가지고 지금까지 몇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습니까? 사람들이 그를 비웃기고 그를 놀렸지만은 그 사람들은 나가서 한 사람도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 부흥사 무디는 온 미국을 다니며 영국과 유럽을 다니며 가는 곳마다 큰 부흥 역사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한평생 그와 동역했던 루벤 아초토레이 목사님은 무디를 사용하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첫째, 그는 완전히 주님께 무릎 꿇은 사람이었습니다. 둘째, 그는 기도의 사람으로 가장 깊고 의미 있는 감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셋째,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 깊이 있고 실제적인 연구가였습니다. 넷째,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섯째, 그는 돈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했습니다. 여섯째, 그는 잃어버린 자의 구원에 대한 불타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일곱째, 그는 모든 권능을 다루는 아주 명확한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고 아주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한평생 부흥사 무디가 사랑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 야훼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시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무디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남편이 되리라. 약속의 말씀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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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을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조신 하나님 조신 하나님 참 조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기업 하예식품. 하예식품은 크리스천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기독교 전문 건강식품 회사입니다.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순수 국내산 재료만 사용하였습니다.